자, 오늘 8과입니다. 8과 제목, 말씀에서 솟는 영혼의 감성이 풍요로운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양육반 이렇게 훈련 받으시면서 그런 거를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제 큰 주제가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이 기초 기반이 돼서,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복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반, 기초, 토대, 이게 중요하죠. 집을 보통 우리 초등학교 때 그릴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외국 아이들은 집 그릴 때 아래부터 그린대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지붕부터 그렸어요. 그죠? 지붕부터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근데 실제로 집을 지을 때는 지붕부터 짓지는 않죠. 아래부터 이렇게 하고서 기둥 올리고 이렇게 짓습니다. 기초가 중요하죠. 근데 신앙생활에서 기록된 말씀, 66권 성경의 기초가 이게 바르게 잡혀 있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는 직장 또는 하시는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 직업을 적어도 10년, 20년 또는 30년 넘어하면 굉장히 전문가죠. 그죠? 사회적으로는 전업주부도 직업의 하나로 보죠. 전업주부. 근데 전업주부면 또 가정주부로 뭐 10년, 20년, 30년 넘으면 쉬운 얘기로 도사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저는 목회를 30년 넘게 했으니까 이 방면에 도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로서 보면 신앙생활에서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힘겹게 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게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쓸데없이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보면 왜 저렇게,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시지? 근데 그런 경우에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죠. 저는 목사지만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목사 중에서 어떤 원인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한마디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우면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뭐. 근데 하긴 맞는 말인가요? 근데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한 가지로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거를 한마디로 딱 판단하는 거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쨌든요. 그래서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근데 이렇게 저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이제 성도분들 또 이제 이렇게 보고 또 권면도 하고 이러면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게, 이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데, 기록된 66권 말씀이 토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참 힘겹기도 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장을 안 해요. 성숙하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의 토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육반에서 꽤 많이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기록된 66권 말씀,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팩트라는 영어 단어는 우리나라 언론계나 이런 데서 특별히 아예 한국말처럼 잘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발음을 하면 F 발음을 윗입발로 아랫입술을 좀 하고 팩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말처럼 쓰여서 보통 팩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기록된 66권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근데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정서적인 존재죠. 근데 사람이 감성이 풍요로운 게 좋습니다. 풍요로운 거하고 변덕스러운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감정이 죽을 듯 하는다 이거하고 그 사람 감성이 풍요롭다 이거는 다릅니다. 그죠? 감성이 또 풍요로운 거하고 그 사람은 조금만 하면 울고 그냥 너무나 지나쳐 이거하고도 다릅니다. 감성은 풍요로운 게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감성, 정서 이게 풍요롭고 아름답고 또 행복하고, 이 정서, 감정 요거 하고요.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의
그 사실, 이 팩트하고 요 두 개에서 성경 말씀이 토대예요. 이게 토대가 확실히 잡혀야 그 사람의 신앙의 감성이 아름답게 풍요로워집니다. 근데 말씀의 토대 없이, 기록된 66권 말씀 토대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막 감정적으로 업되면 그게 이제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지요. 그리고 어떤 게 뭐 찬송을 막 뜨겁게 부른다든지 막 통성기도 한다든지 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거기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러다가 그런데 계속해서 이리 쏠리고 또 저리 쏠리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8과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다룹니다. 자, 그러면 이 8과에서는 성경 한 군데 저는 설명하면 되는데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다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는 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죠. 근데 특별히 12장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마지막으로 나오기 전날 밤, 그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14절 이제 거기에 쭉 기록됐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요. 근데 애굽의 왕, 이 바로, 일반 말로 파라오라고 그러죠. 이 파라오라는 말 자체가 그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애굽의 바로가 말이죠. 뭐 히브리 노예들을 부리고 있었는데 순순히 내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죠. 첫 번째 재앙, 뭐 나일 강불이 뭐 피로 되는 재앙해서 계속해서 재앙이 내립니다. 재앙이 어느 정도 심해지니까 바로도 항복을 하지요. 알았다. 이 재앙만 거두어다오. 너희 나가라. 근데 재앙이 거두어지면 이 바로가 또 마음을 바꿉니다. 못 나간다. 뭐 이렇게. 그런 게 반복되면서 재앙이 8번째, 9번째 재앙까지 내리고, 그래도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 내용이 뭐죠? 모든 처음 난 거를 다 쳐서 죽이시는 재앙입니다. 사람의 자녀 중에 그 맏아들이든 아니면 짐승의 첫 새끼든 간에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죠. 다른 재앙도 많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애굽 전역에서 처음 난 것이 전부 다 죽을 것이다. 그동안 9번째까지 무서운 재앙이 내렸으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예고한 초태생이 다 죽는 이 재앙이 바로의 왕궁에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많이 겪었으니까. 그러면서 애굽 전역이 굉장히 아마 불안하고, 특히 이제 바로의 왕궁이 있는 그 중심 도시는 아마 굉장히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시를 하지요.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피를 밖에서 볼 때 문인방, 인방은 위에 가름대를 말하고 설주, 주자가 기둥주자죠. 양쪽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인방 또 양쪽 기둥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닐 때 그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또 그때까지 하나님이 9가지 재앙으로 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신이구나 이런 게 막 입증됐고 체험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렇게 팔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금방 떠날 차비를 다 차리라 그랬어요. 짐도 다 싸고, 그리고 옷도 다 입고, 겉옷까지 다 입고, 그리고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교자가 누룩, 뭐 이걸 효소 이거를 뜻하는 거죠. 무교병, 이게 둘째 그 한자가 효자로도 읽고 교자로도 읽어요. 어쨌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고 어린 양을 잡은 고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곧 떠날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 전역을 치시니까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할 테고, 그래 가라, 그럼 바로 나가야 되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 당연히 잠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전부 다 막 설레는 마음으로, 또는 뭐 상당히 또 죽음의 사자가 다닌다니까 상당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테고, 뭐 애굽 전역이 아마 비슷한 상황 아니었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절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말씀이요. 12장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한번 다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금방 나갈 준비하라는 얘기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돼요. 여기에 월자는 넘는다 하는 월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심판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봐주고 넘어간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 제가 또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요. 앞으로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앞뒤에는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또 양고기, 뭐 쓴 나물 이런 거를 먹어라,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중요한 게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양을 잡은 게 이스라엘 집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 좌우 문설주, 기둥, 그 다음에 가름대, 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이제 와서 12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13절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그런 거죠. 그리고 14절에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거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계속돼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방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출애굽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치면 3200년 전쯤 됩니다. 주전 한 1200년 대략 그 정도로 보는데요. 32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방이 타임머신이라고 생각하고 3200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자,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 이 방에 있는 사람이 이 타임머신을 타고 3200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 그리고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바로 애굽 땅, 거기라고 한번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 보십시오. 딱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굽 땅, 그 왕궁이 있는 그 도시의 공기, 분위기가, 무드가 어땠을까요? 아주 화기애애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아주 공포에 질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이제 컴컴해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집에서는 울음소리도 아마 들려오기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하늘에는 아마 공포에 찬 분위기니까, 공포 영화 같은 거 다 아시죠, 그죠? 그럴 때 공포 영화가 있을 때 하늘이 별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공포 영화는 하늘에 이게
어두운 구름이 쫙 끼고, 공포 영화를 볼 때 하늘에 달이 있다 만일에, 그러면 그런 달은 무슨 달이에요? 보름달? 아니면 반달?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뭐 이런 거? 아니죠. 공포 영화에서 달이 나온다 그러면 무슨 달이? 가는 이란 달. 예. 근데 이거는 동서양이 달라요. 서양은 공포 영화에서 보름달이 뜹니다. 서양은 만월이 되면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양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름달 그러면, 요즘은 달덩이처럼 얼굴이 이쁘다 그러면 화내요. 그죠? 둥그렇다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보름달 그러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포영화, 귀신영화 나온다 그러면 초승달이나 금음달. 예? 초승달은 여러분이 보는 데서 이쪽으로 된 게 초승달이고, 금음달은 이쪽으로 된 거. 하여튼 초승달이든 금음달이든 이렇게 이런 달이라고. 그리고 어디서 멀리서 늑대 소리가 와우 하고 늑대 소리가 들리고, 뭐 그리고 이제 하늘에 구름이 끼고 바람이 스선하게 불고. 그래서 어쨌든 타임머신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그냥 옆에서 고양이가 꽉 지나가서 막 깜짝 놀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집을 방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두 집을 방문하기로 해서 첫 번째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뭐 거기에 큰아들 같아요. 우리가 딱 보니까 큰아들을 엄마가 안고서 막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걱정하고 있고, 집안 사람들이 얼굴이 전부 다 사색이에요. 뭐 하나님의 명령대로 식탁 위에 뭐 무교병 빵도 있고 뭐 양고기도 있고 뭐, 그런데 다들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막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들 그렇게 걱정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 집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 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며 처음 난 것을 다 치신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집안에 어떻게 될까 두려워 죽겠다고. 그래서 우리 간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셨냐고. 그 사람들이 밖에 양의 피를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발랐겠죠. 발랐겠지.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조금 발랐을까? 아니지. 아마 문 설주 좌우인방 정도가 아니라 문 대문까지 아마 시뻘겋게 칠해놨을 거예요. 혹시라도 못 보고 넘어가실까 봐. 분명히. 그래서 이제 우리 간 일행이 권면을 했어요. 밖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의 피를 좌우 설주 인방에 발랐으면 하나님이 넘어가신다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물론 무섭기는 하겠지만 걱정하실 거 없다고. 그래서 그 집을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다른 두 번째 방문하는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까 집하고는 영 딴판이에요. 분위기가. 이 집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막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있고, 그러면서 빵하고 고기를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집하고는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무섭지도 않냐고. 오늘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다니신다는데 무섭지도 않냐고. 그랬더니 그 가정이 아니요, 우리는 무서울 거 없습니다. 모세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좌우의 설주 문인방에 발라놨으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볼 때 넘어가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밤만 지나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온 집안이 축제의 분위기예요. 첫 번째 집하고 두 번째 집하고 분위기가 영딴판이잖아요. 그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날 밤에 이 두 집 중에서 어떤 집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그래요. 대답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하신 분들은 되게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목사가 눈 동그랗게 뜨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물어보는데 빨리 대답해야지 그러느라고 두 번째 집 그랬는데, 첫 번째 집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그 집 아들이 죽었을까요? 아니죠. 그 집도 피는 발라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구원 받고 못 받고가 그 집안 사람들의 감성에 달려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그 집안 사람이 기뻐한다 그래서 구원받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죠.
적어도 여기 출애굽기 12장 요 문맥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7절도 읽어드린 거예요. 7절 13절을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 출애굽기 여기 기록대로 12장 기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13절로 가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조건은 하나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근데 안에 발랐을까요? 밖에 발랐을까요? 바깥에죠. 하나님이 밖에서 봐. 하나님이 보시는 거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이 보라고 바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깥에 발랐겠죠. 그죠? 하나님이 만일에 출애굽기 12장 7절에 12장 7절하고 13절 요 문맥에서 말이죠. 양을 잡고 피를 좌우 설주 인방에 발라라. 이게 첫째 조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기뻐해야 된다. 두려워하면 자격 없다. 요것도 말씀하셨다면 아까 이제 얘기처럼 두 번째쯤만 구원받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 가지예요.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 인방에 발라라.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첫 번째 집에서 걱정되고 겁나고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죠? 그 이해가 가지요. 막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막 어느 집에서 근처 애굽 사람 집 막 비명 소리가 나고 통곡 소리가 나고 그럴 때 그 두렵지 안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감성은 그런 거예요. 이해는 가요. 하지만 요 출애굽기 12장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그날 밤에 구원을 받는 것은 양의 피에 달려 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양의 피를 발라놨는데 못 보고 혹시 휙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시력이 얼마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 본문에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그 무서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는, 죽음의 사자가 다니는데 거기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죽지 않는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양의 피를 바른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러면 감정이 기쁘든 기쁘지 않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신앙생활의 방식은 성경 말씀대로 있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어떨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목사가 아주 열심히 끙끙거리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열심히 설교를 열심히 하고 또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잘 들어요. 그리고 그 어떤 분이 이해도 하셨어요. 맞아요. 아멘. 그런 뜻이 있군요. 아멘. 기껏 다 듣고 아멘하고 다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또는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래도 사는 게 어디 그런가요? 아니 기껏 그냥 끙끙거리면서 설명했는데 또 본인도 듣는 거 다 듣고 그런데 그래도 뭐 사는 게 어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는 이해했어요. 이 마음도 어느 정도 깨닫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음으로 잡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상한 거를 보장해 드린다 그래서 죄송하게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기는 해요. 교회 조직에는 익숙해져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근데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쉬운 말로 말하면 턱걸이 구원은 받을 거예요. 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상급도 받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으로 하면 2000년 전에 나사렛 출신의 33 정도 되는 어떤 사나이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사는 게 그 양반 십자가 처형 당한 거하고 2000년 차이가 나는데 내 죄가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그 사나이의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성경 말씀이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우선은 내가 마음을 열고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삶에서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돈 벌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성공적으로 존경받으며 잘 번 사람들의 습관을 배워야 돼요. 건강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몸매가 건강하고 또 날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몸매가 그런 사람의 생활 습관을 배우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복을 받으며 살까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배우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 감성은 어디에 걸려 있느냐? 말씀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날이 돼서 두 집 다 구원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집, 밤새 막 두려워하던 집, 그 집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집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그렇구나. 어제 그렇게 양의 피를 발라놨으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닥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어제 괜히 겁냈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교훈을 받았겠지요. 아, 말씀대로 했으면 그냥 그렇게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될걸.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거지만 막 긴장하고 두려워 떨고 그러면 이게 심하면 아파요, 몸이.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집사람이나 두 번째 집사람이나 둘 다 구원은 받았지만 두 번째 집사람들은 막 아주 행복하다가 이제 아침에 딱 출발했고 두 번째 집사람은 그냥 밤새도록 긴장하고 막 하다가 온몸이 쑤시고 결리고 그러면서 잠도 못 잤지.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힘들었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걸어가는 이 신앙이 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성, 감정 아주 중요합니다. 감성이 행복해야 돼. 기뻐해야 돼. 슬픔, 고통, 좌절, 절망 또는 포기, 자포자기, 열등감 이런 감성에 사로잡히면 삶에 행복할 수 없겠죠. 희망, 용기 그리고 가능성 그리고 포용, 사랑, 평화 이런 감성이 마음속에서 풍요롭게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하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에 절망의 감성이 강해진다. 희망의 감성이 강해진다. 둘 중에 어떤 거예요? 당연히 희망이겠죠. 성경 말씀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막 고통, 불안, 번민, 초조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그러지 않겠죠. 말씀 가까이 하면은 진짜 폭 숙면을 취하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에 기록된 사실이 여기에 기초를 둘 때 거기에서 우리의 감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말씀 이게 기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 감성이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행복해지는 쪽으로 감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불안해요. 아,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도 불안해요. 아, 주여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도 불안해. 그럴 때는 믿습니다에 마법을 넣어야 돼요. 믿습니다. 시옷자에 신령한 바람을 넣으면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거는 자기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펴셔요. 그리고 시편은 150편 중에서 어떤 걸 읽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밉고 원망스럽고 싸우고 할 때 시편은 언제나 좋아요. 성경을 열고 시편을 한 5분이고 10분이고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내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낭송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편의 말씀이 지금 제 마음에 깨달아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믿어지도록 성령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낭송을 하세요. 그럼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 영혼 속으로 정신 속으로 들어오면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자기 세뇌의 과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속으로 확신으로 다가오는 그 프로세스 과정,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걸음에 감성, 감정이 아름답게 풍요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토대에
말씀이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성경 본문을 배웠습니다. 우리 양육반 함께 훈련받는 우리 귀한 분들, 목회자분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말씀에 기초한 넉넉하고 풍요로운 행복한 감성을 갖고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